저는 사무엘상 14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4장 14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더웨인을 지나니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보고 있는 세 가지를 보고 있는 대상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교회를 보고 있는 것이죠. 동화 속에 나오는 어떤 이렇게 먼 나라 이웃 나라에 일어난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로 교훈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이면서 동시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 즉 이제 신비한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 이제 각 개인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린 또 한 사람, 이제 지금은 사울을 보고 있습니다. 사울, 그렇죠?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아주 이렇게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왕이란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 권력자죠. 단순히 우리는 왕이 아니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니까, 교회에 중요한 리더도 아니고, 사울엔 별 관심을 둘 필요가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지 않으시고서, 당신님이 자신이 원하지 않으시고서 사람이 원하는 것을 허락하셨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그럴싸해 보이고 우리가 여기기에는 아무리 필요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외면하는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의 선택은 반드시 사울처럼 죄악으로 결과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그걸 사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린 또 하나님을 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 이스라엘과 이 사울의 이 못난 이 연약한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덮어가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의 뜻의 결국을 이루어내시고 섭리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깊고 넓고 높은 하나님 그 마음을, 그 뜻을 보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읽어나가면서 볼 수 있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안목이며 자세며 신앙입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저번에 나온 대로 사울의 무책임과
하나님의 책임으로 지어봤습니다. 14장은 열흘 전에 수요예배 때 나눴던 13장의 이야기에 그대로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뭐 시간적인 흐름도 별로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13장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 13장의 제목이 뭐였죠? 제목은 사울의 죄, 첫 번째 시간으로서 망령됨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라는 어떤 지적, 훈계를 이제 받았죠. 그 지적을 받고서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계속해서 당신의 나라가 이제 길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즉 이제 왕위가 계승되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뜻의 엄청난 선언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진 어떤 그런 충격적인 선언을 듣게 되죠. 과연 무엇이 그렇게 왕이 자체가 이렇게 흔들릴 정도로 왕위를 하나님께서 끊어놓으신다 하는 식의 엄청난 지적을 받을 만큼의 큰 잘못을 했는가? 사울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 무엇이 망령됨인가? 라고 했을 때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고, 사무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린다는 것인데,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제사를 드려서 그것이 망령됨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울이 왕인데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려서 죄인가? 자, 그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사울이 직접 드렸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14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절 3절 시작. 사울이 기브와 견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드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한 줄을 알지 못하니라. 3절에서 누구를 이렇게 한 절 통틀어 길게 설명하고 있냐면 아히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히야가 무엇을 입고 있대요? 에봇을 입고 있대요.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이 큰 치마 같은 옷 위에 입은 조끼같이 입은 제사장의 특별한 그런 조끼 같은 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 있었던 자고, 그리고 그가 사무엘상 1장에 나왔었던 엘리 제사장의 증손, 그리고 비나스의 손자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뭘 말하는 거냐면 아이야가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야가 어디에 누구랑 같이 있다고요? 지금 사울하고 같이 있다고요. 사울과 600명의 병사들과 그 전시에 같이 다니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려서 망령됨이나 죄가 아니라 다른 의미의 죄라는 거죠. 고대 문헌에도 보면 왕은 늘 이렇게 제사장하고 같이 다녔다고 해요. 자기 임의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혹은 자기 권위를 이렇게 과시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늘 곁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서 제사를 드린 것이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 명령 아래에 있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싸우기 위해서, 혹은 그 싸움이 두려워서 힘이 필요해서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하나님을 마치 고용하려고 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 라고 하는 것에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전쟁에 대하여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 뜻에 대한 기다림과 물음이 우선이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권위와 어떤 신뢰는 다 이렇게 다 외면하고 무시하고 저만치 놔두고 그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코앞에 상황 닥친 그 위기 속에서 자기가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하나님의 힘을 동원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13장의 말씀이 그러했습니다. 아무리 왕이어도, 아무리 나라의 최고 권력자 왕이어도 하나님 밑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밑에 있다.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해도 그것이, 그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할 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성경의 지적입니다. 그건 망령됨이다. 우리도 그와 같은 죄를 은연중에 짓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배와 기도, 봉사, 헌금 같은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내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적하는 것, 내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초월적인 어떤 힘을 보태기 위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초월적인 힘을 보태기 위해서 먼저 값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그런 식의 행위 망령됩니다. 신앙 행위가 무속신앙의 어떤 굿이나 부적이나 그런 액땜 같은 식이 되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얘기했던 것, 예배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뭔가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아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은혜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무엇이 연약하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 근심과 모든 염려를 그 말씀으로 나를 바꾸는 일들이,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 내 생각 다 드리는 거예요. 은혜는 그럼 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주신 우리의 결과다.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게 예배다. 우리 늘 우리보다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잘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높으시다는 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알면서 이걸 막상 이렇게 삶의 신앙생활에 잘 적용하려다 보면 자꾸 놓쳐요.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판단이 그 누구의 것보다 가장 선하며 지혜로우며 가장 영광된 것이며 가장 완전하다는 신뢰 아래서 그분의 뜻을 살핀 것을 먼저 해야 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신뢰와 순종의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이 단순히 예배, 기도, 헌금, 봉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삶의 행동, 행위들 모든 것들이 다 그래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세요. 자꾸 그걸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끈끈한 관계를 자기 백성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성경이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바꿔서는 이렇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러한 믿음, 그냥 긍정, 이렇게 될 거야 하는 믿음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신뢰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믿음, 그것 없는 행함은 뭐라고요? 아니요, 망령됨이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러한 믿음이 없는 행함은 망령됨이다. 그래서 오늘 14장은 13장에서의 사울의 모습과 이 사울의 모습과 이렇게 사울의 이 모습을 더 확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를 지금 딱 등장시키냐면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요나단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그렇게 사무엘이 사울의 죄를 지적하고서 이제 호련히 떠나가죠. 그 다음에 후반부에 이스라엘의 이제 상황이 어떠한지, 사울의 처지가 지금 어떤 모양새인지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 알려주고서 14장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우리 대충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 19절부터 13장 19절에서 23절까지를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뭐냐면 이스라엘이 대단히 약했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철로 된 무기가 없대요. 딱 누구만 가지고 있냐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딸랑 두 사람만 철로 된 무기, 칼과 창을 가지고 있고 다른 백성들은 뭐 다른 거 가지고 있겠죠. 뭐 방망이나 뭐 나무나 뭐 이런 무기들로 갖고 있겠죠. 그만큼 블레셋과는 대적하기 어려운 아주 연약한 약소국가였다는 것을 지금 이 상황을 성경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상대가 안 되는 싸움. 그런데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완전히 삼키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렇죠? 왜일까요? 그렇죠? 다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제 14장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등장하고 14장 후반부에는 다시 또 사울의 죄가 다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두 부자간의 모습에 대해서 사무엘이 딱 등장해서 여기 사무엘이 또 등장하지 않거든요. 사무엘이 다시 딱 등장해가지고 사울 네가 어쨌느니 뭐 요나단 어쨌느니 이렇게 설명하고 해석하고 있지 않아서 또 성경을 쓴 기록자가 어떤 해설을 하고 있는 것이 없고 그냥 상황 설명만 계속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해석과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끙끙 씨름했는데 그러나 과연 성경이 두 부자간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인지 말씀이 담고 있는 이야기를 차근차근 살펴가면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13장에서도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13장에서는 근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요나단이 하면서 13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14장에서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하면서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인 것을 이렇게 부각시킵니다. 왜일까요? 왜인지는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3장에 이어서 14장에서도 블레셋과의 이런 전쟁 중에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이죠. 계속해서 위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삶도 늘 고비고비잖아요. 그렇죠? 계속 뭐 설상가상이잖아요. 계속 일이 터지고 뭔가 좀 평안해졌다면 계속 또 일이 터지고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사울왕의 아들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어떤 수종 역할을 하고 있는 무기를 들고 관리하고 있는 어떤 부관 정도 되는 사람에게 미션을 하나 제안합니다. 아버지에게는 비밀을 하고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에게 우리가 기습 공격을 하자. 한번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6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 말씀에서 요나단의 신앙 어떤 신앙인지가 확인이 됩니다. 블레셋을 보고 뭐라고 칭하죠? 블레셋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지칭을 하죠. 이것은 요나단이 할례가 무엇인지, 할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할례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뭔가요? 할례 받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저들은 언약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과 대적한 상관없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그것을 의미하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 언약하신 백성,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일하실까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뉘앙스 같으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실까 하노라. 의문형으로 하는 표현을, 어떤 여지를 두고 하는 발언이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뭐냐면 원래 히브리어 이제 원문에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울라이라고 하는 혹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번역을 이렇게 한글로 일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좀 쉽게 번역을 하면 여호와께서 혹시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모른다, 할지도 모른다, 혹시 이런 표현이에요. 그럼 요나단이 하나님을, 그럼 지금 이건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의 고백도 보면 하나님이 누구의 편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뒤에 보시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요나단은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믿고 있었고, 보이는 처지와 환경을 넘어서 자기 뜻에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일하실까 하노라 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행하시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우리 뜻에 한정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넓고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자유로움을 인정하고 그 뜻을 인정하고 자기가 함부로 단정 내리지 않으려고 하는 요나단의 신중함과 조심성을 가진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셔야만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의 바램과 판단으로 제한하려고 하지 않는 신중한 태도죠. 단순히 우리가 블레셋 싸움에서 지금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단정하지 않고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 뜻이 우선이라고 하는, 더 넓은 뜻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가두지 않는 신앙적 겸손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 말씀에서 확인됩니다. 참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과연 어떻게 자라왔길래, 그죠? 요나단이 지금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사울의 아들인데 어떻게 자라왔길래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은 그건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아버지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뭔가요? 은혜죠. 하나님 일하신 거죠. 그렇죠? 아무튼 요나단이 부관에게 저 바위 산 위에 있는 블레셋에 우리 함께 같이 넘어가자, 몰래 기습으로 공격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지도 모른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라고 말하니까 이제 부관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소서.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보면 그만큼 요나단은 자기 부관에게도 신뢰를 얻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을 제안합니다. 8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길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요나단은 자기 바램대로 자기 결정대로 옳다고 쉽게 단정 짓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요나단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맨 마지막에 표현대로 표징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표징을. 올라가도 공격해도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물음으로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다. 표징을 구한다는 건 뭘까요? 표징을 구한다. 표징을 구한다는 건 그가 앞서 고백하고 있던 하나님의 그 자유하심 앞에서 하는 자유로운 뜻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본인이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묻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결정보다 하나님의 결정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위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여주자. 둘이서 딱 나타나는 거죠. 저 위에. 그러니까 4절 보시면 험한 그 바위 지역의 이름이 이제 보세스, 세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보세스는 미끄러움, 세네는 가시투성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험한 바위가 축축축 쌓여 있는 저 높은 언덕에 지금 블레셋이 있는 거예요. 저 밑에서 요나단과 또 이제 부관이 함께 있는 거. 우리를 보이자. 보였을 때에 만약에 저들이 너네 거기서 기다려 잡으러 간다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다. 그리고 만약에 저들이 너네 일로 와, 덤벼, 일로 와 라고 유혹하면 그거는 우리가 공격해도 된다.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뭐 골라잡기로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이런 사인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요나단은 상당히 명철해서 합리적인 추론으로 그렇게 표징을 구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잖아요, 저기. 그런데 그들이 달려들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전력은 그만큼 세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냥 권력이 약해 있다라는, 너희들이 와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표징으로 구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틀리냐에 대해서는 성경이 여기서는 뭐 이렇게 판단을 내거나 지적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런 표징을 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뜻을 물을 수 없어요. 이 당시에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뜻을 물었고, 또 그 제사장이 입었던 에봇에는 이렇게 요만한 매끄러운 돌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우림과 둠밈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O냐 X냐의 뜻을 하나님께 묻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는, 신약 시대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묻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만큼 그 뜻을 충분히 완전히 명료하게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알려주셨을까요? 그렇죠. 성경으로, 신구약 성경 말씀으로 그 뜻을 충분히 완전히 명료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두고 외면하고 어떤 표징으로나 하나님 뜻을 어떤
직접 뭐 하나님 소리를 아무튼 음성을 듣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는 안 되고 또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사단이 주는 마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상고하고 헤아려서 그 뜻을 그 뜻대로 판단하고 분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 밝히 말하고 있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이걸 부족하다.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나? 나 이건 너무 어렵다. 더 자세히 알고 더 쉽게 더 자세히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싶다. 뭐 그런 방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뭐 예를 들면 아까 뭐 표징을 구하는 방식이나 뭐 기도 시게 하는 어떤 예언하시는 분을 뭐 찾아간다거나 뭐 이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하는 자가 있다. 하나님 같이 말하는 자가 있다. 뭐 그런 자를 찾아간다거나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성경의 완전성과 충분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신비주의가 시작되고 은사주의가 시작되고 뭐 신사도주의, 자유주의, 각종 이단적 가르침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으로는 내가 충분하지 못하다. 성경 말고 더 있다. 하나님의 뜻은. 현대 여러 가지 이단들, 교회에 타락된 모습들이 거의 다 이제 성경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제 이 사무엘상에서는 성경이 다 완성되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66년 다 완성되기 전의 구약의 시점이기 때문에 요나단은 이제 합리적인 전력 분석과 추론으로 표징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게 옳으냐 틀리냐는 말하고 있지 않고 무엇을 부각시키고 있냐면 지금 표징을 구하는 것으로 요나단이 무엇 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냐면 지금 자기 판단으로 일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하는 것에 모든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 사울과 정말 다른 점입니다. 사울은 늘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동원하였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자유로운 뜻, 판단이 먼저이고 그것에 따라서 합리적인 결정들을 해나가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리적인 표징을 구하고서 이제 시도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로 하자 하고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래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꼬십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그래 하나님이 블레셋을 우리 손에 붙이셨구나 라고 딱 여기고 딱 이양으로 올라가죠. 바위와 가시로 층을 이루고 있는 높은 언덕을 기어서 둘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그래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군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다. 요나단이 일단 블레셋 군사들을 치고 이제 나서 앞장서서 치는 거예요. 치고 무기가 있었으니까 무기를 든 사람은 관리하던 부관은 그 사람을 완전 죽여버리고 그런 방식으로 착착착착 해서 최초 그 둘이서만 죽였던 병사가 20명 가량이다 라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둘이서 힘들게 올라가서 착착착 그것도 높은 언덕을 힘들게 올라갔는데
어떻게 그 남은 힘으로 20명을 죽였느냐. 성경은 바로 그 다음 절에 요나단이 거기서 다 죽이고도 살아남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성경은 무엇 때문에 요나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를 15절에서 설명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들에 있는 진영과 군사들과 일반 백성들이 뭐에 떨었고?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고, 심지어 뭐도 떨었어요? 땅도 진동했대요. 지진이 났다는 거죠. 지진이. 마지막에 이게 무슨 떨림이었더라? 큰 떨림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근데 조금 의미가 아쉽잖아요. 보면 히브리어 원문에는 사실상 이 글자가 이 글자가 있었는데 번역하면서 빠졌어요. 뭐냐면 레헤르다트 엘로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큰 떨림이다 라고 원문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이긴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멀리서나마 이제 사울이 막 그렇게 소동이 난 걸 보고 이제 점호를 해서 우리한테 누가 빠졌느냐 확인하고 나서 보니까 블레셋이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렇죠?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블레셋 상황을 본 거죠. 저 멀리서 난리가 난 거예요. 흩어지는 모습. 요나단의 기습 공격과 지진으로 인해서 블레셋은 공포에 떨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과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뭐하고 있나? 사울은 이때 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요나단은 고작 자기 부관과 단 둘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블레셋과 대면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보다 상대적으로 엄청난 큰 힘을 갖고 있는 왕인 사울, 군사 600명이나 데리고 있는 사울은 뭘 하고 있나 보십시오. 18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아이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뭐 하는 겁니까? 뭘 가져오래요? 언약궤를 가져오래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래요. 왕의 권위로서 사실상 그냥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닌데, 왕의 권위로서 함부로 언약궤를 움직여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사무엘상 4장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 언약궤를 전쟁 가운데 투입시키는 일들. 또다시 그 어리석음을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또 가만히 앉아서 언약궤를 가져오라 시킵니다. 왜요? 이기고 싶으니까. 근데 왜 지라고 해서 사울이 섭섭하네. 지는 왜 싸우러 안 나가고 언약궤만 가져오라고 하는 걸까요? 무섭잖아요. 싸우러 나가기 겁나잖아요. 쉽게 이기고 싶어서. 하나님의 힘으로, 기적으로 하나님이 친히 싸워 이겨달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인가요? 무책임합니다. 무책임. 왕으로서 사울은 별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암몬 11장에서 암몬 자손과 그렇게 백성 33만 명을 막 데리고 암몬 자손을 무찔렀던 이 사울이 이제 왕이 되니까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겁이 났겠죠. 이스라엘 쪽은 철로 된 무기가 단 2명밖에 없고, 저쪽은 다 철로 된 무기들이고, 병사들도 병거와 마병이 수만 명이고, 형편과 처지의 상황을 보니까 싸울 엄두가 나질 않는 거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결국 가만히 앉아서 누구에게 책임을 지금 미루고 있는 건가요? 사울이 지금 누구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건가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래요. 이게 결국 누구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책임을 미루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섣불리 나가서 싸우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좀 싸워주십시오. 600명 고작 600명이 있는 건 나를 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대신 나가서 싸워주십시오. 왕으로서의 책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그 책임을 미룹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 능치 못하는 것이 없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울이 신앙이 좋은 모습인가요? 아니, 저 믿음이 저런 게 아니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두 가지 그림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과거에 있었던, 예전에 제가 청년으로 있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렇게 보기에, 뭐 여러 사람들이 보기에도 되게 성실하게 교회 생활 하시고, 기도 자리, 봉사 자리 뭐 절대 빠지지 않으시고, 모든 일에 열심히시고,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목사님도 너무나 칭찬하시는 권사님인데, 근데 딱 두 사람만 싫어하더라고요. 누가 싫어하냐면 그분의 아들, 그분의 남편은 정말 싫어요. 왜 싫어할까요? 가정을 돌보지 않으셨던 거예요. 오로지 그냥 주의 일. 아들이고 남편이고 밥상 한번 안 차려주시면서 교회 봉사는 엄청 하시고, 그 권사님은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뻐하실 거다. 그래서 복 주실 거다. 가정을 돌봐야 하는 엄마로서의 책임, 아내로서의 책임 지질 않고 그저 뭐만? 기도만, 봉사만, 교회 일만, 주의 일만, 그러면서 가정을 위해, 그러면서 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가정의 복을 내려주시나요? 그게 정말 가정을 위한 일인가요? 그게 신앙인가요? 또 한 경우는 어떤 학생이 보면 공부는 되게 하기 싫어해요. 공부는 진짜 안 해요. 그런데 교회는 되게 열심히 해요.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 자리 빨리 빼놓지 않고 기도하러 오고, 예배, 봉사, 찬양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예뻐하실 거라고 착각합니다. 저도 사실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중학생 때. 그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신앙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교회 봉사를 많이 해도 결국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만을 동원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자리를 하나님이 대신 감당해 주도록, 그렇게 주시도록 떠미는 그런 사울과 같은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19절을 보시면 사울은 블레셋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보고서 아니다, 언약궤 안 가져와도 되겠다, 내 손을 거두라, 가져오지 말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뭐예요? 하나님 없어도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서시지 않아도 되겠다. 살만하니까, 그죠? 살만하니까 하나님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사실 이런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은연중에 있습니다. 은연중에. 아니, 그런 모습을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가정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교회 나오셔서 봉사하시라고, 기도하시라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연약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그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지만 정작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신자로서의 나의 책임이 무엇인지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그저 내 앞에 닥친 위기와 문제를 극복하기만 해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문제 해결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나 종교 행위에만 열심을 갖고 있는 신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많아요. 그거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무책임한 것입니다. 무책임한 것.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이 다가 아니죠. 코앞에 놓인 문제 해결이 다가 아닙니다. 물론 힘겹고 그것이 우리를 어찌 삼킬까 겁이 나지만 하나님이 손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믿는 분이 아니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고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기 위한, 영광을 위한 존재며 그가 기르시는 양이며 그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찾고 그것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물으며 그분을 믿으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지, 당장의 우리와 안위와 형편 이것이 보장이 되는 기적의 삶을 살기를 위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사울의 모습, 망령된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요나단은 자신이 언약 백성인 것을 알았지만 그 약속을 믿고 있었지만, 믿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제사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서 약속을 믿고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주의를 기울여가며 표징을 구하며 합리적인 추론을 하며 담대하게 적진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자기 책임을 다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이 한 일은 전혀 없고 요나단의 용맹으로 인하여 블레셋을 밀어냅니다.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블레셋이 겁을 먹고 혼돈과 혼란 속에서 칼로, 이스라엘 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친다고요? 자기 동물들을 치고 있다고요. 뭐예요 그게? 공포와 겁에 질려서 이러다 우리가 죽겠다 하다 보니까 잘은 모르겠어요. 성경에 구체적인 묘사가 되지 않지만 어쨌든 서로 의심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동물들을 치던 사태가 일어나서,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오고 힘을 모아서 싸워서 블레셋을 몰아내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가 이 일들을 했다고 말하고 있나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멘을 지나니라. 베다멘을 지났다는 건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 블레셋, 이쪽 암몬이라고 했잖아요. 블레셋이 자기 진영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베다멘이 동쪽이 있거든요. 동쪽으로 물러났다, 후퇴했다 라는 말입니다. 아무튼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했습니다. 그날의 이 승리에서 이스라엘의 보인 왕 사울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승리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못난 사울에게도 훌륭한 아들을 은혜로 허락해 주셨어. 그렇죠?
그 아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겠습니까? 무엇을 교훈하고 있으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구했던 그 철없는 이스라엘의 요구, 보이는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의 그 철없는 요구가 오롯이 헛된 요구이며, 헛된 요구이며, 그것이 헛된 요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책임지시는,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진정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을 처음으로 읽게 된 이스라엘의 독자들과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독자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왕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 사울은 무책임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자기 유익이 되지 않으면, 금세 친해졌다가도 자기 유익이 되지 않으면 금방 버리죠. 부모와 자식 간에서 사실 버리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기까지, 다시 오셔서 결국 우리를 그의 낙원에 살도록 하시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책임을 지시는 우리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 뿐이시다. 보이는 것에, 보이는 사람에, 보이는 힘에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 진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7장 8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은 후회했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고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고민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자주 기울어지는 저희들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고민하는 것, 그 쉽지 않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오롯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근심과 고민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들이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며 양식인 줄로 믿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를 신뢰하며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의 자리에서 책임 있게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외면한 결정과 선택은 언제나 죄악이며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른 선택은 언제나 의로운 줄로 믿습니다. 기꺼이 주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2015년 마지막 주간입니다. 주께서 베푸신 큰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